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성경을 다 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산에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마운틴 스토리입니다. 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산들이 등장할까요?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고 죽음의 피로 얼룩진 그런 산도 있고요.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이 올랐던 그 모리아 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산으로 짐승까지도 출입이 제한되었던 그런 산이 있죠. 모세가 올랐던 시내의 산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당당히 850대 1로 맞섰던 엘리야가 섰던 갈멜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랐던 변화산도 있고요.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씨름했던 예수님이 오르셨던 감람산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선언했던 에발산이 있고 저주의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대변자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이 있었고요.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 비스가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성도가 마지막으로 서야 할 산이 시온산입니다. 성경에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산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개의 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산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으며 산을 통하여 교훈과 일깨움을 주셨는가를 의미 있게 따져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임볼동의 한 산 이런 좋은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새소리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계곡에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와 눈부신 햇볕과 이따금 불어오는 이런 소슬바람이 또 숲에서 풍겨내는 아름다운 이런 숲 향기는 우리의 마음을 매우 들뜨게 합니다. 이런 청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요소도 우리에게 아주 만족을 줍니다. 푸른 하늘이 있고 흰 뭉게구름이 있고 올라오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오면서도 딸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산딸기가 보이고 또 제가 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 과자를 만들어 먹던 이 월남방명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과자처럼 이렇게 생긴 그 벌꿀풀이 꿀풀이 이렇게 나 있는 것도 봤어요. 또 후각적인 요소로 청량한 공기가 있고 다시 다 이렇게 시들어져 가면서 지금 있는 꽃 중에 지금 찔레꽃이 있는데 그 꽃이 다 이제 시들어서 말라가면서도 냄새가 아주 진하게 풍겨 납니다. 중앙교회에서는 재정과 노력을 모두 다 들여서 이렇게 데크도 작성해 놓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저렇게 수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공은 본인들이 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고 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으신 생각이십니까? 오늘 한 곡도 아니고 두 곡의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애의 빛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연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사물들을 바라보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와 행복을 채워주는 자연의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보라. 햇빛과 비는 창조주의 사랑을 말해준다. 산과 바다와 들은 그분에 관해 이야기해준다. 그분은 온갖 생물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끄신다. 자연을 통하여 또한 인간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최선을 다하신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지는 못한다. 생애의 빛 14페이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의 경이로움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올랐던 모리아산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모리아산은 높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책의 문헌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 모리아산은 높이가 한 80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갔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되게 높은 걸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 그 모리아산까지의 거리가 약 한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80km 바깥에 있는 산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와서 번제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에게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늘어놓을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시험보다 훨씬 더 큰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이삭은 그 가정의 빛일 뿐만 아니라 그의 노령의 위로요, 다른 것보다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습니다. 여러분, 사고나 질병으로 아들을 잃는다고 해도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질 일인데 이 백발이 된 노인에게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이런 명령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소망 가운데는 이 살아남은 자들에게서는 조명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단이 계속적으로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주사를 계속 놨을까요?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불신의 주사를 옆에서 계속 놓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의 요구일 리가 없어. 자네가 잘못 들은 거야.
사단이 계속 이런 주사를 놓을 때 아브라함이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허락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또 사단이 옆에서 어떡하겠어요. 또 부채질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나이 많은 핑계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어쩌라고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이게 어쩌란 말씀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만당하였을 것이고 믿도록 그렇게 유혹을 받았지만은 의심과 고민 중에 땅에 엎드려 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신 분이시니 치유할 권리도 그분에게 있지 아니하시겠는가? 생명을 주신 분이 다시 회복시킬 권리도 그에게 있지 아니하시겠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일들을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 시험은 굉장한 시험이었습니다. 메가톤급과 같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고통을 느낄 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그 일을 통해서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것이 신뢰가 됐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이 사건들을 장소로서 서로 연결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죽음의 현장이 된 이 모리아산 부근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희생을 갈바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 모리아산은 후일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하면서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께 재앙을 받을 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곳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었고, 이 모리아산과 시온산은 하나의 산등성이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이 성전의 건축을 좀 보면서, 모리아산은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여호와 이레의 장소였고,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사서 제사 드린 곳이기도 하지만은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발생한 사건, 두 사건은 희생과 하나님의 궁유를 의미합니다. 속죄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능과 아주 동일한 기능입니다. 성전이 희생 제사와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보아야 할 산은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산이죠? 예? 여러분, 또 이렇게 성경에 다른 이름이 나오면 그 산이 또 다른 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내산의 다른 이름은 호렙산입니다. 예. 이곳은 하늘 정부의 법을 받은 산입니다. 모든 사람과 짐승의 접근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우레와 천둥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낸 산입니다. 이 산은 구별된 산이었습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성결케 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산입니다. 시내산은 높이가 자그만치 그 산 높이만 해도 2080m나 되는 높은 산이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율법을 높은 산에서 받음으로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그것을 구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는 모든 소음과 소요로부터 격리된 곳입니다. 여러분, 산에 오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산에 오를 때마다 한 2000보 가까이 걸으면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에는 갈증이 오기 시작하고 다리는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올라가면서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가 물을 찾듯이
이 산에서 주를 찾는 목마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산은 모든 것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마다 무거운 것을 쥐고 있으면 빨리 줄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산을 오를 때 자신의 애욕을 버려서 가볍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상에 올라보면 성취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랜드 캐년에 한번 올라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산 꼭대기에서 바라볼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연 앞에서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연의 웅대함을 아주 매우 크게 느꼈습니다. 겸허하게 마음을 여미는 시간을 가졌고, 이런 산 앞에서 이럴진데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여야 될 이유를 제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의 오름을 통하여 또한 산은 또 멀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산의 내려옴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산에 오르기 전에 공연한 자신감이 들지 않게 하고, 오르막길에서 가파른 숨을 몰아쉴지언정 주저앉지 않고, 내리막길에서 자만의 잰 걸음으로 달려가지 않고, 평탄한 길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가장 높이 올라갈수록 가장 외로운 바람과 만나게 되며, 올라간 곳에서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겸손을 받아들여 산을 내려와서도 산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그런 시가 있어서 제가 아주 공감했습니다. 또 한 산의 경험은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올랐으나 예수님만 변화함을 입은 산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옷과 얼굴의 희기가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피곤한 업무를 마칠 즈음에 예수님께서 저녁 무렵에 변화산에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졸다가 얼떨결에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초막 셋을 짓자고 했습니다. 아직 자신들의 사명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꺾지 않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잘못 보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설명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그들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새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이야기를 했어도, 제자들 앞에 그 일을 얘기했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앞에서 이제 겪어야 할 그런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랐던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과 33장에 보면 이렇게 산 이야기가 다른 곳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본 중에는 이곳이 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 형 아론이 죽은 호르산 정상에 올라간 것처럼 너도 이 산에서 올라가서 죽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축복합니다.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보이시나니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여러분, 여기에 시내라는 얘기는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세일산이고 바란산은 이 바란 광야가 있는 데 있는 산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축소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가 백성을 사랑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받는도다. 아주 어마어마한 많은 산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는 3절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자연숲 교회에서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받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1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편 120편부터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시인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눈을 들어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밑을 보는 사람은 낭망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산은 시온산들을 의미합니다. 시온으로부터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귀환하면서 넘어야 할 산, 난관으로서 이 산을 가리킨다고 어떤 혹자는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방의 성소를 포함해서 예배 초소를 보고 여호와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합당한 장소가 어딘지 묻는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산이 아니라 그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2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4장 8절에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34편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146편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같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절서부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이 거기에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라고 하시고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7절에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산의 위대함보다 그것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껏 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연을 여러분들이 감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더 많이 깊이 느끼는 오늘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쭈그리 앉아 계시니까 좀 불편하시죠? 다 이렇게 바랍니다. 아주 590장 590장 참여하시면서 번양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590장입니다. 바로 조선 넘어 중하신 땅 모둠께서 하신 그 큰 땅 의마의 보상을 이루며 영원을 향하리라. 본향 가깝다 본향 가깝다 보라 멀리 나오는데 나오는 본향과
부르리 본향 같다 일제상이라로 가는 신마 대명하는 날성과는 머리 화려한 성도들의 거할지 꿈과 같이 내 눈앞에 어린 가 본향 같다 본향 오늘은 멀리 비춰오는 빛 저물로 흘러오는 큰 영광 잠시 후에 우리 본향에 이르러 성화스런 선사 노래도 본향 같다 하나님에게 정신이며 그의 노래 근거한 자들을 아름다운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늙은 찬미하리라 본향 같다 본향 저 멀리 비춰오는 빛 저번으로 흘러오는 큰 영광 잠시 후면 우리 본향으로 성화스런 천사 노래 들으리 본향 같다 정대한 하늘에서 만난다 평화롭고 걱정 없는 곳으로 주를 믿고 진실하게 지내면 그가 오사 너를 부르시리라 본향 같다 본향 저 멀리 비춰오는 빛 저문으로 흘러오는 큰 영광 잠시 후면 우리 본향으로 정화스런 천사 노래 들으리 본향 같다 감사하신 우리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흡족할진데 이런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능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시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런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날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저희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계셔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의
예수 확실히 오시네.